오늘은 마지막 때의 승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에 초점을 두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성도로서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 마음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또 길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아버지와의 기도를 통해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잘못된 신앙은 우리를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이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줍는 것도 눈을 이렇게 부르뜨고 걷는 사람이 그 동전을 보게 돼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바라볼 때 그저 수천 년 전의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 또 나 혼자 고독하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된 것을 바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은 나이가 어리고 많고 신앙의 경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라면,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누구든지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속지 않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요. 19절에 보면 우리에게서 그들이 나갔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 원문의 나갔으나라는 의미는요, 마치 이 원래 알곡과 가라지처럼 실상은 다른 존재들인데 같이 있다 보니까 밭에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치 그것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적 그리스도는, 거짓된 선생들은, 거짓 이단들은 원래부터 알곡과는 분리된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와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같은 기반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19절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 가운데에도 수많은 거짓 이단들과 또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오해하기 쉬운 게 그들이 마치 교회에서 분리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교회 안에 있다가 나간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달랐지만 마치 이 어둠의 세력이 사단이 그 자신의 어둠의 권세에 이 백성들을 뿌려놓은 것과 같았으나 때가 되면 그것이 분리되게 될 것이고 분명하게 구분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에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전쟁의 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진짜 무서운 적은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적들입니다.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것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주의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가 또 거짓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짓된 거일수록 더 진짜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신앙 또 다른 복음이 마치 더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 하니까 그럼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뭔가 특별한 이 교회의 리더십들만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잘 알려줬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특별히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또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출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 또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씨름할 때 그것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홀로 이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영적 싸움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은 영적 공격도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사단의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우리 개인을 향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또 특별히 그 어둠의 세력들의 가장 큰 목표가 뭘까요? 이 땅의 구원의 방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 어떤 신념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공격을 막아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날이 갈수록 우리의 의지가 더 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되죠? 쇠약해지죠. 근데 육신이 쇠약해지면 어때요? 마음도 같이 쇠약해지죠. 또 날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점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지기 쉽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깨어 영적 분별력을 놓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공격을 스스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또 무너졌구나,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약하도록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라, 복음의 신을 신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걸어가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너의 의지가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거짓되고 진실된 것인가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 싸움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믿음의 식구들이요, 여기 청년은 누굴까요? 저기 좀 젊은 청년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거룩한 청년들이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과 같은 주의 능력으로 악한 자를 이미 이긴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의 감정의 동요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패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이 승리를 확정해 주셨어요. 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저 사단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기었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료형이고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승리했고 그 승리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해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럴 수 있는 이유를 1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여러분, 이 성경 원문에 알았다는 의미는 단순히 지식적인 동의,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와 내가 아는 사이가 아니냐, 이런 관계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는 사이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우리에게 확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호하심 안에서 그 보호하심을 물리치고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시편의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으리.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해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해할 수 있는 의지조차 주님이 꺾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14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해요.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고 한 달이 다 지나고 이제 벌써 2월 1일 첫 주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 가운데 품으셨던 믿음의 선한 소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을 계속해서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잘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에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주저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다른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고 그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긴 싸움, 이긴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주의 성도로서의 준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죠. 또 세상으로 우리를 채우기 시작하면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말씀을 보고 매주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 말씀처럼 힘있게 살아가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세상의 것들,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돈이 더 많아지고 더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향해 달려가면 그 성공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안정되게 해줄 것 같지만,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직장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안정되고 성공되고 우리를 힘있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권세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마치 낚싯대에 줄을 걸듯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도 어둠의 권세가 광야에서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프지 아니하냐? 내가 먹을 수 있지 아니하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보라. 육신의 배를 채워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지극히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 보호해주나 안 해주나 한번 보자.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럼 너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을 미혹하잖아요. 여러분, 그 미혹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죠. 돈을 향해 달려가라. 돈만 있으면 내 삶이 안정되지 않겠냐? 야, 공부만 잘하면 선생님도 인정해주고 부모님들도 인정해주고 네 삶 속에서 네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 미혹에 걸려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하죠? 물에서 살아야죠. 근데 낚싯대에 걸려서 그게 땅으로 올려지는 순간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주는 그 미혹에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물론 주님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떡을 드시기도 하셨고 물고기를 드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이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세상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내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지만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할 때 그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는 예수님과 사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는 홀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우리 안에 쌓여지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날마다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도 지나가고 육신의 소욕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끝나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끝나는 자들이라면 준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죽음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주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자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 내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가 아니라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성령께서
우리가 살아갈 길, 살아갈 힘을 주셔서 인도하여 달라고. 장래 일을 한 치 앞도 우리는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죠. 내일 무엇을 먹을 것인가? 내일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염려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염려할 것이 아니라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주님은 이렇게 또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이 왜 우리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핵심적으로 살펴본 요한계시록을 그 반모섬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몰라서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알지만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을, 그것을 요한은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 믿음을 가진 자, 복음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너희가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갈 이 마지막 이야기, 신앙의 마지막 이야기를 써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후반부에는 한 가지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계속해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에서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길을 이탈하지 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마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주님 안에 거해야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어디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을 더 찾고 또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